제가 지난주에 이 옷을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분홍색을 지난주에 입고 오늘 약간 차분한 파란색을 입었는데 같은 브랜드입니다. 색깔 괜찮죠?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아직도 기분 좋은 게 그러니까 진짜 칭찬과 격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보자마자 수업 중에 제일 재밌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업됐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한테 A 플러스. 맞기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A만 줘도 좋겠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분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불평등에서 수업할 텐데요. 오늘은 그 지난주 못하신 가정에 대해서 이정숙 권사님, 우리 지난주 가정에 대한 발표 잘하셨고 강의를 마쳤지만은 권사님이 오늘 마무리까지 해주실 거고요. 연이어서 최하나 권사님이 불평등에 대해서 발표하실 수 있어요. 먼저 가정부터 먼저 나와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또 먼저 해야 돼? 네, 지난주 가정 마무리 해주시죠. 마무리. 아예 아주 좋네. 네. 저기 내가 물 가져왔는데 그거 가지고 끓이면 돼. 아까 물 가져오면 들었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함을 잊기 쉬운 존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 뭐 어느 가정에 태어나는 그런 건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태어나서 보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정말로 잘 만나갖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진 않는 분이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신식 여성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남의 집에 제사 지는 집에 셋째 며느리 왔지만은 다 위에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갖고 큰 집처럼 지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는 내 대에서 지내고 너희들은 다 교회를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성당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라. 난 너희들 어릴 때부터 신앙관을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를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안 먹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과 관계도 없는데 그런 어떤 중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어머니를 만나갖고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가 지혜롭고 좋은 가정에서 뭐 진짜 불편한 것이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느끼고 있고 제가 또 18년 동안 유치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애들을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저는 진짜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냐. 초년 때부터 이제 유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봤는데 다양한 그걸 보고 우리 진짜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요. 결혼을 또 했는데 예수 믿는 집고 예수 믿지 않는 남자하고 7년 동안 사귀다가 우리 아버님이 장학사로 계시갖고 저를 유치원에 와갖고 제가 음식을 하나 딱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딱 그래갖고 성적 정리상 다 살펴보고 저를 딱 집어갖고 자기 아들한테 소개했는데 저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이거는 이제 계속 예수를 안 믿겠다 해갖고 제가 한 달 만에 결정하고 우리 아버님 하고 데이트를 많이 하고 남편하고는 데이트를 딱 한 번 해보고 결혼했어요. 예수 믿는 집에 가고 싶다는 그 영역 그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진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저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천년 때 그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예수 믿는 집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희 남편은 너무 부잣집에 자식으로 자라갖고 생활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고생했어요. 제가 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3번 유산하고 4번째 아기를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래도 엉엉 기었어도 제가 일을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그런 거 볼 때는 저희 아버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우리 아들이 맨날 따지는 게 우리 할아버지는 교육자시고 그런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우리 아들도 그리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자라도 너무 자식을 이렇게 어떤 룰에서나 법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무조건 주고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하고 뭐 하여튼 장가 가는 그 순간부터 전부 돈으로 다 해결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가는 그것도 다 돈으로 해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는 진짜 잘못했다. 저희 집안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앞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애가 그걸 보고 생활 능력도 있고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빠가 주는 교훈이 참 대단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남들이 줄 수 없는 삶 교육을 우리 아들이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 자리에 자기 자리에서 사회 일원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함이라는 거는 진짜 저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이해와 용서를 배우고 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부모들이 어떻게 케어를 하나 어떤 마인드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나 이건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남편하고 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남편은 그냥 이제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맨날 부모들이 해주는 것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정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컨트롤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96세 저희 아버님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너무 아버님이 여기서 시인으로도 이제 생활하셔가지고 무슨 애인한테 편지하듯이 저한테 부모들이 보면 시집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막 질투하시는 거지. 그래도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시리즈를 견디고 살아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또 제가 또 애들을 키우면서 또 제 일을 유치원을 하면서 되게 보람된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울 삼아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그 가정의 울타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 잘못되면 사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거듭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애들 뭐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정말로 존중, 배려, 이해, 남들을 긍휼하며 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거를 진짜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안 가르치면 정말 이게 거기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진짜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갖고 그 깡촌에서 버브 공장을 시작해갖고 돈을 엄청 벌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생활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거를 하여튼 시골에 그릇 들고 동행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면소재산에. 그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먹이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어가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남한테 꾸지는 않아요. 항상 베푸는 입장에서 섰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게 진짜 너무 가슴에 남고 그 부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5월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저희가 1남 6녀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자기 몸을 다 희생했어도 자식들을 다 대학원까지 시키고 저희 오빠는 지금 갈수대학 교수고 장한 어머니상 3번이나 받고 너무나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학벌이 좋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지혜롭고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희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우리 자식 한 명 있지만은 진짜 올인했어요. 뭐 그렇다고 걔들 있으면 치마 바람이 세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겠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알맞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도 뭐 지자리에서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 이름으로서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진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또 항상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 삶 때만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내 탓이다. 내가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각인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자식이 진짜 저 안에서 잘못되면 나의 잘못이다 생각하고 항상 살펴보고 뭐 어려움이 없나 항상 제가 대화하고
항상 걔를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이제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본인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주제 불평등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준비 깨끗이 오셨네요. 멋있어. 예. 우리 목사님 저희 경계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진짜 그건 아침에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예. 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예. 네, 가운데. 이야기 그거대로 다 못한다. 저는 주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장단점과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불평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랑의 정의, 생명, 존중, 정직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정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현상으로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윤리는 사회적 도덕적 기초를 세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내면의 변화, 즉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평할 만한 부분, 즉 한계점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기독교 윤리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이성으로만 머문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 말하지만 실제 사회 문제, 가난, 환경, 정치적, 불의의 인권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가 교리적인 말에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독교 윤리가 때로는 형식적, 규범적으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해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율법의 기적을 강조하다 보면 본래의 사랑과 자유의 정신이 약화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윤리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윤리로 변할 때 신앙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셋째, 기독교 윤리가 다양한 문화와 세계 가치와 대화에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윤리 문제는 복잡하다고 단적적인데 기독교 윤리가 오직 성령만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사회에 단절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윤리가 단순히 교회 안의 규칙이 아니라 삶 전체에 변화시키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윤리는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며 사회와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살아있는 윤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아주 귀한 가치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윤리가 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로 하는 윤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자주 말로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우리 모두 향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윤리를 삶으로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불평할 때조차 행동으로
신앙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더 선한 방향으로 나가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불평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말했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 가능성을 사랑으로 실천할 때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평등이지 불평이야? 불평이 아니라 불평등. 근데 나는 불평을 윤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내가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준비하실 주제는 불평등. 불평등이었습니다. 근데 불평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체 기독교인들을 그냥- 정리하는 그냥 기독교에 대한 장점과 단점. 더 잘하셨어요. 네. 어차피 잘했어, 불평등은 잘했어. 제가 할 거니까 우리 권사님은 좀 더 그것을 전체 감싸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오늘 가정 또 불평 발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좀 불평등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Why waste another summer not loving your life? Thankfully full, we done that question with successful business. A woman has 27년간 자신의 가둔 사람들을 용서해서 화해의 성신을 실천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연결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엄수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황신영 기자입니다. 5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 추모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만델라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려는 열기를 식히진 못했습니다. 추모객들은 만델라를 기리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오늘 연결식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전 세계 100개국 정상들이 모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빌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에 참석한 70여 개국 정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만델라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호소했습니다. He showed the awesome power of forgiveness and of connecting peopl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true meaning of peace. That was his unique gift. 만델라가 정치 입문의 결정적 계기라며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His struggle was your struggle. His triumph was your triumph. And your freedom, your democracy is his cherished legacy. 만델라의 기수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프리토리아의 유니언 빌딩에서 사흘 동안 일반에 공개된 뒤 오는 15일 고향 쿠누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자, 장례식 보셨죠? 100개국의 정상이 참여해서 역대 최고의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합니다. 한국에는 이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한국에는 그 세금을 잘 내면은 주는 상이 있죠. 그죠? 납세 무슨 상이 있을 건데 미국은 그런 상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네, 옹수이. 세금 내는 게 마땅한데 네, 옹수이.
한국 경우는 세금을 안 내니까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네, 합치 먹는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 내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예. 상을 왜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금상을 왜 주지? 저건 주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하죠. 하도 안 내니까 저러는구나. 근데 미국은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 넬슨 만델라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그냥 좀 인종차별, 불평등에서 투쟁했고 26년을 살았답니다. 출소에서 평등선거 선출된 흑인 대통령인데 1993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등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없는 게 맞는 건데 왜 노벨 평화상을 줍니까? 이 말은 반증하는 거죠. 불평등이 많구나. 이 땅 가운데 불평등이 너무 많으니까 평등을 외친 자가 노벨상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한국이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상을 주듯이 이 땅 가운데 불평등이 너무나 많으니까 불평등을 타파한 평등을 외친 사람에게 상을 준다. 사실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되는 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평등하니까 평등한 사람에게 상을 준 거죠. 자,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차이, 요즘 계급 있죠, 부자와 가난하죠. 계급 있습니다, 분명히. 인종적 차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좀 차별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버지니아까지가 이렇게 흑인들을 노예로 뒀던 줄에서 그런지 처음에 2001년 갔을 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명지대 학생들한테 너희들 미국 가면은 차별 당할 수 있다. 근데 마땅하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명지다 안에 백인들도 와 있고 교환 학생들, 흑인들도 와 있고 하는데 다 존중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LA 폭동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인은 한인들이 아니었지만은 한인들이 좀 백인들한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잘하는데 흑인들은 좀 무시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사실 그 사고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지만은 백인들한테 화살이 날아간 것은 이런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도 있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뭐 제1세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사실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건 돈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 용어 자체도 약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3세계, 사실 이 말도 약간은 좀 낮추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적인 계급, 그리고 성의 차이. 작년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남자, 여자 불평등의 그 치수가 전 세계 140이랍니다. 되게 낮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불평등이 팽배하는 그런 것들. 학벌의 차이. 예. 그러니까 뭐 무식하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학벌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벌로 모든 걸 평가하고 지역 간의 차이. 한국은 참 작은 땅덩어리인데 이 도마다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능력의 차이 좀 느낍니다. 사실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좀 똑똑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성장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차는 비슷한데 성장 배경이 어려워서 그 능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그 외에 너무나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난 이런 거 겪어봤어. 아마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최사라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돌아가서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이건 제가 이건 제가 안 나왔다. 요것만요. 요것만 제가 저거 애니메이션을 안 지어놓습니다. 예, 다 보이시죠? 네. 이거 안 보여요. 자, 원인을 알아야죠.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어야죠. 그리고 배가 심하게 아프면 원인을 발견했다시피 불평도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
그냥 눈에 보이는 평등이 왜 없을까, 불평등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도 좋지만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 인간의 본능일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이 되는 현실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말,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없던 말은 좀 이상적인 문구인가? 이상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정확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죄란 말을 다 싫어하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많은 것들의 이유입니다. 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게 파괴됐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해야지 아버지 어머님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명령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해석의 이유가 필요한데 동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 온갖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뭐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있는 거죠. 동산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열매 맺는 나무 먹으라 했죠. 먹으라 했죠. 그리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봤을 때 문자적으로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Maybe.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죠.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먹었죠.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생명나무를 먹고서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 이러면은 이건 복잡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래 사는 거였겠죠. 근데 교만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자 죄인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도 먹고 오래 산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하시면은 무병장수가 좋은 거지 유병장수는 사실 힘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좋은 거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도 먹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으시죠. 그리고 넌 죽을 것이다. 죽음은 불행한 거지만요, 이 죽음은 복입니다. 왜? 죄지은 인간이 유한함 속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유한한 육체는 여기서 끝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지만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무화과 열매로 옷을 만들어 주시죠. 예? 아니요. 그들은 무화과로 가렸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 주시죠. 무화과 잎은 매일 바꿔내는 건데 짐승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옷을 입혔으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다 은혜죠. 자, 어쨌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것은 이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보내다가 아담, 하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중요한 나무인데 그것을 먹어서 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거든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인간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짐승과 피조물의 작은 것이 죄를 지었으면요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죄를 짓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교만과 반역. 자, 먼저 양심의 타락. 양심이 원래는 선했는데 타락한 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던 부부가 그때 벌거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옷으로 가리죠. 양심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속에 숨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웬걸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죄 지으면요 숨습니다. 거짓말하고 숨어버리고 아예 나오질 않죠.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렇게 됐고요. 책임 전가 이거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에게 아주 치사함을 느끼는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쭤보셨거든요. 너 선악과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아내라고 안 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내한테 핑계 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핑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는 발각되죠. 이 사람이 한 거로. 그리고 엄청 창피하고. 게다가 하와도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아담 하와 아무도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 이게 성격이 다 있어요. 아기 낳을 때 아프지. 저희 아내는 2번 제왕절 걸렸는데 아프죠. 임신도 사실 심지어 어머니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도 있고 자연계의 저주. 지금 이제 멘틀이 막 지구에 있는 멘틀이 막 움직인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땅이 너로 저주를 받았다. 천재지변의 모든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지진과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이게 이만큼 무서운 거고요. 또 죽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러면요 추측입니다. 이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으면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었겠지만 추측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귀담아 주십시오. 어쨌든 죽음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불평등이 이때 생깁니다. 불평등. 자, 가정 제가 강의할 때 봤던 말씀이죠. 돕는 배필.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She is a helper. 근데 이 관계가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는 보조하는 역할이지만은 이게 평등한 관계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더 능력 있는 거라고 했죠. 헬퍼니까 돕는 자가 더 능력 있는 건데 하와는 헬퍼고 아담이 고백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뭡니까? 넌 내 몸이야. 너는 나와 하나야.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랬던 아담이.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처럼 이게 정말 가장 뜨겁고 가장 확실한 사랑 고백입니다. 이것만큼의 프로포즈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그랬던 하와가 아까 핑계 댔죠.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먹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나왔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돕는 배필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녀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뭐로? 죄 때문에. 남녀 사이에 불평등이 시작되면서 그게 이제 인종적 불평등으로, 계급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병을 약해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뭐 하나 바른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다. 그 죄는 뭐 도둑질, 살인 이런 것도 의미되지만은요. 우리는 이렇게 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그 다음에 발생하는 불평등, 미움, 책임전가, 거짓말, 살인으로 연결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 많이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나 남자야. 아니 여자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명확하죠. 자, 많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할 때마다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구조가 문제가 있다, 뭐 너무 부가 편중돼 있다 말을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죄. 자, 그러면요, 이건 뭐 이제 연결되죠. 현대 사회는 제도, 교육으로 되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해도 안 되는데 왜? 이게 원인인데, 죄가 원인인데. 또 먼저 소극적인 대안. 우리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최선호 원사님 기독교인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외모로 평가하지 말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둘째, 셋째 없는데요. 다윗을 데려와라. 그리고 중심 보시고 다윗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이거 아닙니까? 사람 봤을 때 눈 감고 보지 마. 이거 아니죠? 어떻게 안 봐요? 그리고 사실 보이죠. 아, 키가 크시구나, 잘생기셨구나, 이쁘구나.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우리는 중심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좀 상상을 많이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려면 좀 상상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상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여기 다 보입니다. 여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머리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감정이 다 보여요. 여기 뭐. 이러면 큰일 나죠. 안 보이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고 외모가 보입니다. 외모가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걸 평가하는 거죠. 되게 예를 들면 인물이 없는데 그럼 나쁜 사람이겠지. 되게 옷을 추리하게 입었는데 그럼 가난하겠지. 말할 때 어느라니까 공부 많이 못했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잘생겼다, 이쁘다, 키 크다, 인상 되게 좋네. 그냥 끝!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럴 거다. 그러니까 3회에 그랬죠. 엘리야 보고서 키 크니까 왕이 될 자구나.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모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넘어가지 마. 더 이상. 거기서 끝. 저 굉장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임프린팅, 각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모가 보이면서 자꾸 평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능인데 하기 시작하면은 딱 멈추라고 노력 되게 많아요. 할 때 많아요, 솔직히. 저도 하거든요. 이렇게 누굴 보고서 하는데 요즘은 아니요. 주님 믿은 이유는 보이지만은 평가 시작되면은 하지 마. 제가 굉장히 리마인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놨죠. 똑같은 마음을 가기를 노력하라. 이게 안 되거든요.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요.
본능입니다. 나게 잘못하면요 미워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려면요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보이는데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저처럼 안돼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노력해야죠. 이게 소극적인 대안이고 적극적인 대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외모가 보이지만은 외모로 평가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자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무리라.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피로 by the blood of Christ 가까워졌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오르가니제이션 어떤 그룹들은 자기 어떤 이익과 또 취미에 맞게 모이죠.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듣기 이렇게. 근데 교회는 다양합니다. 연령, 성별, 공부한 여러 가지 것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요 목사, 권사, 장로 아니고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사실 목사는 기능적인 호칭입니다. 이게 뭐 목사가 뭐 위에 있고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목사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람이지 뭐 그게 뭐 지금은 신약 시대거든요. 구약 때가 아니라 기능상의 이름이고 사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클라호마 있을 때 저희 이제 구성원들이 학생들, 학교 교수들, 교환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이제 이민자들 다양했습니다.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젊은 그 혈기에 우리 다 형제님이라고 합시다. 자매 이제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 아니 내가 이 학생의 교수인데 이 학생이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철회했는데 사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니까. 만약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계급 내세우고 나 뭐 이 정도 부자야 내세우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연 드릴 거니까 뭐 적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게 제가 오늘 불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립니다. 근데 떠나게 되었죠. 죄를 지어서 떠나게 됐고 자연계가 저주받고 뭐 여러 가지 양심의 타락 등등이 왔고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죄 짓기 전은 평등한 관계, 죄를 지은다면은 불평등한 관계. 그러면 이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을 추구하는 인생을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전히 불평등을 주장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공부 많이 못했대, 가난하대 라고 불평등을 주장하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바뀌어지긴 하겠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불평등은 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또 제 예를 듭니다. 오클라호마 있을 때 제가 이제 30대 목회할 때죠. 제가 진짜였거든요. 뭐냐면 한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가 한글 학교를 했거든요. 한글 학교. 저희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니까 한글 학교 때 유리한 게 우리 학생들이 다 선생님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몇 부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한가락교 끝난 다음에 네 가정인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가정. 저희 네 가정하고 목사님 저도 그때 딸이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애들 다 있으니까 요 5가정이 한글학교 끝나고서 액티비티 하자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 그리고 그 교수님 중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있던 지역은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되는데 교회를 나오거든요. 한글학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얼굴 보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는데 4가정이 다 교회를 안 나오 한 가정만 저희 교인이었고 3가정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전 너무 좋은 게 아닙니까? 저희 아이까지 껴서 5가정이 한글학교 끝나고서 액티비티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근데 2주인가 지나서 이제 남편이 포스트닥하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고 와서 연구원이 형제가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서운해요. 왜요? 그 액티비티 모임 모르시겠냐고. 뭐가요? 했더니 목사님 다 교수들 애들이고 목사님까지 껴 있습니다. 전 그때 교수들 다 그걸 안 보였거든요. 저는. 진짜 진심입니다.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껴 사니까 오케이 했는데 보니까 다 교수들 애들이더라고 진짜. 그래서 자매님 저 진짜 그랬다니까 이 자매가 느끼죠. 진짜 몰랐네 목사님. 정말 몰랐죠. 우리 아내도 진짜 몰랐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교수공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상관이 있죠. 왜냐면 나이가 비슷한데 자기 남편은 지금 포스트다 연구원인데 여기는 교수니까 특히 유학생비는 그런 거 있거든요. 박사, 석사, 박사, 포스트다 있어요. 이거 불평등인데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몰랐다고 하니까 다행히 자매가 저랑 아내를 보더니 진짜 모르셨군요. 네 몰랐다고. 다 교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봐서 그러니까 저도 보죠. 어떻게 안 봅니까? 그거는 보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서 액티비티하고 좋다. 그럼 전도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뭘 보는구나. 이게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여보 우리도 감사하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보고서 있으면은 정말 나쁜 목사지.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였구나. 다행이다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 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In Christ. 마지막 through Christ. 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flowing. 아시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주신 거죠. 먼저 와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서 섬기면요. 번아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야 됩니다. 그게 플로잉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권사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물론 이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평등을 추구해야 돼. 그래.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은혜가 넘쳐서 나의 그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흘러 넘치는 것. Through Christ, by, in, through.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 얘기했죠.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외모가 보이지만은 평가까지 하지 마시고요. 평가가 들어가면 딱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내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백인, 황인종, 흑인 똑같습니다. 박사건 못했던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즉시 멈춰야 되고
이것만 잘해도 아마 주위 사람들이 저 권사님 장로님 좀 다르네. 외모 안 보려고 하시네.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에서도 평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아직 15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리더십.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수업보다 여기에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점심 이후에 아마 하게 되겠지만은 우선은 우리 두 분이 네. 발표하시면은 아주 곧장 셰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영호 권사님 먼저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박영호 권사님.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이양자 집사님이 피날레를 오케이. 날려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박수. 박수. 파이팅. 진짜 네. 저보다 컴퓨터 들고 자전지를 많이 저는 체중하는데. 가져. 길을 팍팍 쓰기고 나니. 참 세상 좋아졌어요 진짜.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네. 워드 프로세스 나왔는데 와 네. 지금은 뭐 옛날에 네. 386이고 뭐 되지 않는 처음 써봐요. 어디 켜보세요. 어디서 켜? 네. 1번은 네. 아,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디서? 이것도 뭐예요? 집사님 이렇게 여기 컵에다가 작업을 하셔야지 여기서 드시는 거고 옮기시는 거고 집사님 원드라이브 해가지고 딸기 팍팍 넣고. 아니 원드라이브를 좀 달라고 네. 딸기 넣고 진짜 딸고 난리가 다 그래서 좀 어디 있어요? 맛있었어. 뭔 일이야 진짜. 원드라이브 그 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추워 이거. 너무 추워. 옷가 좀. 나도 간다. 이거 세이버라고 지금 내 차이가 내 차이가 없어. 그것도 당연히 근데 원드라이브 쓰면 그냥 거기 누르시면 돼요. 네. 잠깐만 오픈을 해야죠. 여기 여기서 멋있다. 집에 한 멋있다. 12가지 맛이 있어. 12가지 맛이 있어. 이거는 또 시즌이 또. 믹스핸드가 안 돼요? 믹스인데요? 잠깐만 믹스인데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바로 슬라이드가 나와요. 파워포인트까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왔어요? 네, 뒤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상하다. 왜요? 소리가 띠리링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해놨는데.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어서 집사님 하실게요. 네. 기독교 윤리적 리더십을 설치해봤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나오네. 기독교 리더십의 주요 특징은 5가지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에 대해서 리더가 타인의 필요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명령 하달이 아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반에 의한 것은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리더의 행동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본받을 만한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와 솔선수범에 대해서는 리더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는 청렴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함을 통해 가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지향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일합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면 서번 리더십, 타인 지향적인 봉사에 초점을 두고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헌신하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한 기독교 윤리의 실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이타적이고 포괄적인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포커스해 보자면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를 통한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섬김과 희생 그리고 인격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핵심적인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청지기 리더십, 스튜어드십, 리더의 자리와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과 은사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실히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비전으로서는 자신의 야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인도하고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격적 신실함, integrity and faithfulness, 능력이나 카리스마보다 정직, 신뢰, 도덕성 등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의지하며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섬김의 리더십 모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리더십이고, 모세를 보면 왕자의 삶에서 광야의 목동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오랜 연단과 고난을 겪으며 지도력을 키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던 백성들이 귀환한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을 격려하고 이끈 세움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신앙의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개척 정신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기 계십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헌신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지배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한다. 그게 키포인트네요. 소리 나는 거. 잘했다. 어우, 잘하셨네. 너무 재석영 씨는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잘하는 거야?
남한테 기죽. 소리가 근데 너무 야리꾸리네. 남한테 기죽인다고 그러더만 자기 두 사람. 더 잘하네 그냥. 지금 왜 그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잘못했어요. 아 이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비날레야. 여긴 또 어떻게? 연 뭔데? 아니 제목이 여기. 똑같아. 그릇이 똑같아. 똑같아. 리더십에. 이쪽으로 오셔서 해야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선수들이네. 네. 선수들이네. 어디 뭐 싫어 싫어. 출국하시는 폼이야. 우리는 종이를 접어가지고 안경을 멋있게 찍혀서 나도 오늘 안경을 끼고 왔어. 선물짜리야. 중요한 건 멋있나? 물병 멋있어요. 멋있어요. 하트 내세요. 왜 멋있어. 하트 내시라고 멋있어. 땡큐. 자, 리더십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뭐 정부 또 하면 가서 교회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리더십에는 종류가 있어. 회사의 거는 경영의 리더십이 있고 또 뭐 정부는 정부의 리더십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그 섬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조직에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요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효경 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건 제가 우리 시간상도 짧으니까 좀 오 센스. 피해갈게요. 이게 했으니까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고 와 이거 스킵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3대 핵심 가치로는 아까도 똑같은 건데 이거 중요하니까 섬김과 청지기 그리고 인격 이 3대 핵심 가치인데 이 세 가지는 크리스찬의 리더의 뿌리가 있며 결국 사랑으로 통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섬김을 심리적 또 신학적 치유의 통합적 고찰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심리적 관점에서 섬김이라는 거는 공감과 아니 이거는 신학적인 거는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행위로 내면의 온전함에서 나오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과 지배가 아니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에게 눈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고요. 이 섬김의 언어는 명령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이며 타인을 향한 말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섬김이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울림은 영혼의 가장 높은 곳까지 닿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섬김은 공감과 자기 중적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배고픔,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셨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분노와 좌절의 순간에서 자기 감정을 통제를 했고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모든 그 준비와 그 액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그러면 치유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보자고요. 그러면 섬김의 언어가 왜 치유적인가? 섬김의 언어는 행동 이전에 언어로 나타납니다. 섬김은 우리가 섬김을 하는데 나쁜 언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섬김의 언어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언어를
언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적 언어와 우리의 은혜의 언어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적 소통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와 성경의 도가 어떻게 틀릴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예수님의 구속과 희생의 길을 의미하고 이 길은 비움, 케노시스의 길이며 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내적 변혁의 길이라면 섬김의 길은 그것을 외적으로 행동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의 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 없이는 섬김의 도가 될 수가 없고 섬김의 도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많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네, 리더십에서 영적 말들이 만들기에서 닥터 클리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읽는 것처럼 제가 이거 스킵하겠습니다. 자, 얼른 읽어보세요. 근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얼른 요약하겠습니다. 리더십 개발의 여정인데 이거는 누구나 우리에게 다 거쳐가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는 우리가 형성, 가정과 교회와 뭐 학교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잖아 우리가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되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야. 사역도 확장이 되고 신앙적인 모든 그 리더십도 확장이 되면서 그 확장이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에 갈등과 위기와 고립이 있죠. 우리가 사역하다가 꼭 다른 사람 100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립되는 부분도 있는데 닥터 클린턴은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에 어떤 사역자와 컨플릭이 됐대요. 그래서 그 갈등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있었을 때 그런 고립의 기간에 그가 그 사람한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조용히 고립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이거 옳은데 저런데 막 따질 수 있잖아 사역하다가. 근데 그런 이 닥터 클린턴의 교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도리어 그거를 내 안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그런 고립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불변의 법칙 맥스웰 우리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저기 목사님이면서 나중에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가신 분인데 이분이 뭐 책을 보니까 법칙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거 5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영향력의 법칙,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가정의 법칙, 리더십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향의 법칙, 리더는 더 멀리 보고 또 더 깊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리더니까. 덕망의 법칙, 리더는 성품과 정직에서 신뢰를 낳는다. 성김의 법칙, 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이 아닌 성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보스는 권위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사람을 사용해. 근데 리더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 공감의 그런 동기 유발을 제공하고 또 본이 되잖아. 그리고 사람을 세워줘요. 리더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제가 한번 시를 적어봤어요. 리더십의 수식 이향자. 시인 이향자. 리더십은 힘의 제곱이 아니라 사랑의 제곱입니다. 권력으로 나누면 분열이 생기고 성림으로 곱하면 공동체가 자란다. 명령은 속도를 높이지만 온유는 방향을 바로잡는다. 리더십의 방정식 안에는 직위보다 인격이, 성과보다 관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손의 변수로 쓰일 때 리더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살아있는 공식이 된다. 선생님, 제 강의가 더 좋은데요? 강의 어떻게 하지? 일단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정말 촛불 올라가셔야 되죠? 네, 그렇죠. 딱 맞게 끝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